제가 한 번은 논문을 프린팅하려고 하는데 이제 논문이 큰 논문이라서 이거를 잘 프린트하려고 제가 일부러 복사기가 아주 좋은 데를 갔죠. 그래서 복사기에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프린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할 건데 이 한 장 한 장이 깨끗하게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프린트를 했어요. 한 3장이 나오더니 프린트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는 고속 프린터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프린팅을 하는데 종이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와요. 다다다다다닥 막 나오는데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3장이 옆으로 탁탁탁 띄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3장이 왜 빠져버렸지? 그리고 딱 주웠는데 주워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장 안에 제가 컴퓨터 상에는 수정을 해놓고 이제 인쇄를 하려고 그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은 게 그 3장이 있는 거예요. 거의 500페이지가 되는 규모의 그 3장이 딱 정확하게 제가 지우지 않은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그 종이가 3장이 딱 나온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임재해 주시는 손길들을 자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는 늘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의 창조주께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알겠고 성령님을 만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나의 삶에서 무언가 날마다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창조주와의 관계, 나와 내 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되는 것인가? 룻기의 말씀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이라 가끔씩 언급하기도 했었고 또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함께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전체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룻기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딱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책이라서 의외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룻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 멜렉은 다스린다라는 뜻도 됩니다. 왕은 다스리죠.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둘을 낳았어요. 둘의 이름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신기하냐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이란 뜻이에요.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병, 약함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고대의 인디안 영화도 보셨지만 고대의 풍습 중에 하나는 그 자녀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보다 좀 지켜보다가 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많았나 봐요. 너무 약하니까 아이고 병 그리고 약함이라고 지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 4식구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유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엘리멜렉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요단강 건너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가족이 거기로 이민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갈 때 나름대로 부푼 가슴을 갖고 갔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사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사실 처음에 가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든 일들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다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래도 그 두 아들이 그럭저럭 잘 자랐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루시라는 여자와 기로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와중에 다시 소문이 들려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몇십 년 됐겠죠. 그런데 고향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돌아보셨대요. 유대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의 풍년이 왔다 이런 의미죠. 유대가 다시 먹고 살만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 두 며느리가 눈에 밟혀요. 아니 이 젊은 소녀들이 게다가 이방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 텃세가 심한데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리고 나랑 같이 가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어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제 그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재혼하고 잘 살아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막 울죠.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아이가 있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풍습에 옛날에는 형제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죠. 만약에.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줘요. 그 아이는 내 아이기도 하지만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이름을 가지고 형의 가업을 붙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만약에 죽으면 그 밑에 아이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아들은 없으니까 결혼할 아이도 없고 이제 다시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커서 이 두 며느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울면서 어머니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가시게 놔둘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룻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데려가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반가워져.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이름이 기쁨인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 갈 때는 내 식구였는데 올 때는 나 혼자 왔고 과부가 된 내 며느리만 데리고 왔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은 정말 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입니다. 우기는 우리 달력으로 한 9월 중순부터 한 3월 정도까지 6개월간이 되고요. 건기는 3월부터 9월까지 다시 됩니다. 우기 동안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건기 때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과일을 이제 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기 마지막에 약 3월 즈음에 그때가 6월절도 있거든요. 그 즈음에 첫 번째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추수한 보리를 성전에 바치게 되는데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시고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서 첫 번째 6월절로부터 6월절이 언제 있었던지 간에 14일이니까 그때를 지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이거든요.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철원에서 추수할 때랑 저기 남해에서 추수할 때랑 다 달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저 남부지방에서 추수할 때랑 북쪽에서 추수할 때랑 기간이 다르니까 그 차이가 무려 50일이 걸립니다. 7주 동안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대로 지나가게 되는 그 기간이 77절입니다. 7주 동안.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7주 동안 하게 되고, 그렇게 50일이 다 되면 드디어 추수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마짜레트라고 해서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침 그 기간에 가게 되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집을 얻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합니다.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가서 일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듣기로 유대인의 율법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추수 때에 자신의 땅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추수를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상속에 있어서 여자들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상속을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든지 고아가 되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레위인이라고 뭐 이렇게 성직자가 되었다고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추수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신명기서 16장과 24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나락이 있잖아요. 나락을 내가 추수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여기를 다 추수를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는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뜯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보면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를 또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율법은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건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들을 다시 처음으로 보내서 다시 주워와 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징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루시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나락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서 그것으로 먹을 걸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밭이 마침 한 군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주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인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못 봤던 여인 하나가 저기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저 소녀는 누구냐? 이번에 나오미랑 같이 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 이리 불러라.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아, 너가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사실은 너도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그 사람에게 이방이니까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일을 한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그것을 너무 기뻐하니 너는 마음껏 여기서 이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곳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계속 여기만 와서 계속 이삭을 줄 거라. 그리고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말했으니 물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젊은 이 일꾼들이 어여쁜 소녀를 가만두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가서 룻도 불러와라. 와서 밥도 주는 거예요. 그날 메뉴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국밥이었는지 닭도리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같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너무 많으니까 남으니까 이거 남은 거는 너 가져가라. 그래서 시어머니 가져가도록 또 싸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뭐 일꾼처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저 룻이 주스러 올 때에 주술 것이 많도록 일부러 추수하다가 이렇게 뜯어서 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 보니 이 주순 이삭도 뭐 한 짐이고 거기에다가 또 맛있는 음식까지 오늘 싸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디를 갔길래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이러이러해서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우리의 친족이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친족이다. 잘 되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있다. 룻아, 네가 나를 이렇게 봉양하는 것은 좋지만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나만 봉양하고 살겠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네가 나를 떠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침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그 기업 물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정착을 하게 하신 다음에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 안에서 각 집안마다 또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각 집안 안에서 각 사람마다 다 나누어 주셨어요.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에 재능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을 까먹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가진 거 다 털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노예가 될 수도 있거나 그러니까 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꼭 경제 활동에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무슨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행히 재난도 만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내 친족이 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땅을 다 팔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난 풍족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그 사람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종이 되었으면 내 돈으로 그 종 값을 다 갚아줘요. 갚아주는 게 뭐예요? 속량하는 거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가까운 순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겠죠. 형제부터 시작해 부모도 있을 테고 형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촌 또 더 뭐 6촌, 8촌 이렇게 나가겠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제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을 물러줬어요. 그러면 제 돈 가지고 그 땅을 사줬지만 그 땅은 이제 내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꺼이 내 풍족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내 친족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된다. 자, 이 고엘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형이 아기를 못 갖고 죽었을 때 형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고엘이에요. 형의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에게 아들들이 없지만 네가 다시 보아스랑 결혼하면 보아스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인 말론이 마땅히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기업을 그 아들이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오늘 저녁에 추수할 때에 다들 추수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남자들이 이제 술 먹고 막 그러다가 거기 누워가지고 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 누워 있는지 보고 있다가 너는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살며시 가서 보아스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크거든요. 그 겉옷이 밤엔 이불이 돼요. 그 이불을 덮고 있을 때에 살며시 그 이불을 들쳐서 너를 덮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꽃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좋아서 막 취해 있다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추수한 곡식 더미의 한 곳에 가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들어서 자기를 덮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당신의 종인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오니 기업을 무르는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지금 네가 한 일이 이제까지 너가 했던 일들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나이 많은데 아주 그 젊은 소녀랑 결혼해서 보아스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유럽 쪽에 그 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난민들이 올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서 오는 소녀 난민들이 많아요. 그 소녀 난민들이 난민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피하려고 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이제 16살 된 소녀가 53세 된 그 동네 아저씨랑 정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되고 60세 된 분이랑 또 정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한 3배, 4배 많은 분이랑 결혼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룻도 비록 부모를 섬기려고 왔지만 거기서 이왕이면 젊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너가 한 행동이 정말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의 부모를 위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왔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나이든 나와 결혼해서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룻도 지금 기업을 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어머니의 고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고엘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너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좋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고 내가 오늘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여차저차 얘기를 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그렇다면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 성문으로 갑니다. 당시에 성문은 그냥 성의 문이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성문이 어떤 자리예요?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자리예요. 즉 거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그 동네에 유지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도 가서 그곳에 앉아서 그 성읍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장로들이 쫙 모여서 있자 잠깐 기다렸다가 사실은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고엘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 친족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의 모든 유업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너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을 무르는 자의 첫순이니까 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땅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 그거 알고 있지? 그 며느리가 있어. 룻이랑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룻만 나오미한테 샀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산 재산은 다 말론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그 당시에는 신발이 그 증표였대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면서 요즘에는 그런 일 하면 속상하겠지만 신발을 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담당하겠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받고 이 장로들이 당신의 그 집안이 우리 선조들의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야곱의 아내의 집안처럼 그리고 우리의 선조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이제 나오미가 키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기뻐하며 그 아들이 양육자가 되고 그 유업을 잇게 되죠. 그리고 그 룻기의 마지막은 보면 그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새라는 사람을 낳고 이새가 낳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자, 룻기를 이해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룻기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셨을 때에 이 룻기의 배경이 뭔가요? 배경은 추수예요. 그렇죠? 추수.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고 추수 때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이 룻기는 매년 읽습니다. 매년 읽는데 언제 읽냐면 오순절 때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추수를 하고 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모이면 혹은 공동체로 모이면 설교를 듣게 되는데 무슨 설교를 듣냐면 룻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추수하고 왔는데 듣게 되는 설교의 내용 역시도 추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풍성한 때죠. 풍성한 때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이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중에 첫 번째, 이삭을 흘려라. 이삭을 흘려라. 너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난해서, 고아라서, 과부라서, 레위인이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방인이라서 유업이 없는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흘려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풍성한 것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다 추수하고 나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할까 할 때에 혹시 너가 고엘의 책무를 감당해야 될 곳이 있지 않은가? 라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내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쩌면 내 가까운 친족 가운데 내 형제나 아니면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는 이 기쁨을 함께 하시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어쩌면 내 풍성함이 나에게는 내가 차를 한 대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고 무언가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사람은 그런 기쁨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생계도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고엘로서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삭을 흘려라. 너는 고엘이다. 이 두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친족의 고엘이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고엘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속량자다. 한글로 번역이 된 게 속량자다. 구속자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부모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40장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속량자를 선포하실 때 그때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친족이다. 내가 너희의 부모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속량자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 속량을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엘 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고엘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 속량하다는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고엘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고엘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룻기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책이에요. 룻기를 읽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표현한 건 잘못한 것 같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 종이가 갑자기 탁탁탁 뛰어나와가지고 오 이거 뭐야 그러면서 소리 끼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끼어드셔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룻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고 나면 룻기의 마지막에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뭐예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추수할 때에 이삭을 흘리라고 말씀하셨지 고엘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가 추수한 것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고엘의 직무를 담당해야 되지 이삭을 흘려야 되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어쩌면 너무 평범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삶에서 추수하는 사람으로서 추수했을 수 있고 또 혹은 룻은 그냥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삭을 흘리지 않을 때 이삭을 흘렸던 보아스나 기업을 다른 가까운 친족은 기업을 물으는 자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기꺼이 기업을 물으기로 결심한 보아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동서는 그냥 고향 땅으로 갔는데 끝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하였던 룻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했던 그 모습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구세주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물으며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구세주의 족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사기가 있죠.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막 힘이 솟아가 삼손처럼 이 집을 그냥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막 300만만 데리고 수십만 명을 이기는 기드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당장은 어마어마한 영웅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때요? 다 그냥 그렇게 그 순간에는 뭔가 대단하게 쓰임 받았지만 사실은 그다지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기드온도 좋지 않고 삼손도 좋지 않고 뭔가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어떠냐면 어떤 면에서는 초라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너무너무 평범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나 이렇게 평범할까 내 인생은 뭔가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내 인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 삶에는 뭔가 이렇게 막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는 구세주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평범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나의 고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루키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요행이 생겼으면, 나에게 이적이 생겼으면 바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생각지 못하게 개입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일을 감당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일을 감당했던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아갔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그 성경에 주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100% 더하기 100%는 뭐예요? 200%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00% 더하기 100%는 100%래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100%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한 70% 정도 일하면 하나님이 30% 일하시나? 내가 한 90% 일하면 하나님이 10% 일하시나? 아니면 내가 10% 일하면 하나님이 90% 일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100%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100% 가운데 하나님도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100%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100%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100%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한 기업인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할 때에 그 기업의 분이 외국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그 삼성 주재원으로 나와서 다시 정착하려고 삼성을 그만두고 그냥 하게 되었는데 힘들었죠. 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학비도 못 내고 그 학교를 안 보내겠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감사한 거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돈 없으면 일단 보내라. 돈은 나중에 차차 갚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이분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고 저도 만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룻기를 했거든요. 룻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사용하신다. 평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100%를 하나님이 그대로 100%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말하기를 저의 영어 이름은 이제부터 보아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저는 보아스입니다. 저는 이삭을 흘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분이 점점 회사가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유럽 쪽에서 디스플레이 그 모니터 만드는 회사에서 1위예요. 1위. 한국인으로서 삼성 출신으로 나간 기업인들 중에 제일 잘된 기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년째 되는 날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축도를 해달라고 비행기 값을 내가지고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죠. 비행기 값을 내주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축도를 하기 전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붙들었던 한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100%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평범하지만 내가 100%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100%다 사용하신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그 모든 걸음 사용하셨고 이제는 삼성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모니터를 그 회사에서 다 감당해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빵 공장이 있고 중국에 빵 공장이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 다 매달 선교비 보내주고 저도 지금 조금씩 받고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분들은 잘 됐다고보다도 그것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나의 고엘 되시고 나를 고엘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속하여서
오늘 평범하지만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100%의 삶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100%를 이루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내 삶에는 왜 이적이 없지? 오늘도 내 삶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평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100%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